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597장. 오늘은 반주 없이 그냥 찬송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은혜를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본래는 오늘까지 이번 주까지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구역장님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역장님들께서는 잘 살피시고 또 구역 성도님들께 전해주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께서는 구역의 성도님들을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김양금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김양금 집사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십시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외출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날들을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의 삶은 태어나서 자랐던 그때의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그때의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면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도 날마다 술에 취해서 형제와 이웃 가리지 않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저는 그때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리하셔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은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바로 이전,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라던 환경은 바벨탑을 쌓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바벨탑을 쌓던 그 환경 속에서, 아니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자그마치 75년 동안을 이미 그 땅에서, 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가끔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그런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해에는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자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이, 누구도 주지 못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은 무엇이었죠? 미래였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된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길은 믿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착각 혹은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정말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9절부터 12장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 나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있어서 항상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애굽의 왕이 자기 아내를 욕심내는 겁니다. 탐내는 겁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내 아내다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둘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필요 없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삭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꽁꽁 묶고 바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죠. 아들을 낳기까지, 그리고 아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 하면은 대략 한 5년 내외가 되겠죠. 그 20여 년 사이에 아브라함은 그 신앙이 단련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의 신앙을 단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 상황이 되면 바치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장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조급한 마음으로 믿음을 완성하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믿음을 단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도 인정해 주시고 또 축복된 미래도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따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매일 매순간 믿음을 단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되고 은혜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따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매일 매순간 단련하는 이 길이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4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패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2021년 새해에는 축복된 미래를 준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